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한 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앞쪽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 제목이 말씀으로 사는 자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잘 준비한 그런 노후의 것들을 가지고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세상에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저렇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사람들이 돌아보면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계시길래 이 마음속에요, 신앙생활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혹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십니까? 뭘 믿고 계시길래요? 세상 말로 무슨 믿는 구석이 있으시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요, 어깨 쫙 펴고요, 쇼핑 한 바퀴 돌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요, 여행 다니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현장, 또 주위의 업의 현장,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현장을 다닐 때에 어떤 자세로, 또 우리 삶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없다면, 반대말로 세상 사람 돈이 없다면 어디 하나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부담이 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현장에서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남기가 아마 힘들걸요. 누가 뭐라 그러면 크리스찬인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믿음이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비교했을 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게 행함으로 나올 만큼 확신에 찬 말씀을요,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을 근거로 할 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도 여러 가지, 신약에도 여러 가지 예언되었던 재앙들 혹은 문제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한 문제들이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지금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상 끝에 가면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될 거를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지구가 뜨겁다고 난리입니까? 지금 폭탄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구 자체도 뜨거워져서도 안 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5절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마귀에 눌린 자를요, 해방시키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다가요, 그 인생 마감하게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어디 있다고, 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착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나왔다가요, 결국 그 인생의 진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야, 그냥 뭐 살 대로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배를 통해요, 계속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라서요,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죄 가운데로 우리 생각이요, 죄 안 짓고 싶은데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잘못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쁘지 감싸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에이,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아,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아, 저것만 보고 살아가야 했던 인생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아, 돈으로는 안 되는구나, 진짜로 가진 지식으로는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죄인을 자유케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 생각과 가치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게 좀 안 좋아지면 기분도 다운되고요, 갑자기 그게 좋은 게 되면은 또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의 것과 상관없이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아니면 다윗 왕처럼요, 쫓겨다녀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불신자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까 나는 초라해 보이고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내 인생 세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느니라. 세상의 것은요, 썩어서 없어져 갈 것들, 있다가도 변할 것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이 땅이에요. 이거 먹으면 좋다, 저기 가면 즐겁다, 두세 번 한번 똑같은 것 한번 가보십시오. 안 질리나? 얼마나 질리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씩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린 후대들은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세상의 이론은요, 들으면 들릴수록요 질립니다.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게요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왜냐면요 진리이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요 듣고 있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요, 말씀으로 사는 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21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요 두 인물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 그리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피에 끼울 수 없는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기생 라합을요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로 한 사람씩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요 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인데요, 제목이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우리는 그들을 볼 때요 믿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말을 잘 들어도 믿음이 생깁니다. 사기꾼이요 그래서 사기치거든요. 사기꾼 말을 잘 들으면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보이스피싱 한국에 많다고 하는데 여기도 스캠 많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다 보면요, 스캠 이메일이나 이런 거 자세히 읽다 보면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송금하게 되고 비밀번호 알려 주게 되고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실이요 크게 다가올 때는요 계산적으로도 머리가 돌아가기도 했겠지요. 그런데요 말씀하신 이가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한 사람이 사기꾼이었으면요 자세히 듣고 아마 사기 당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요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2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드셨냐면요 아브라함이요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정도로요. 아브라함에게요 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삭,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몇 년 안 돼서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주셨으면 좀 그런 말을 왜 하시지 할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 이론으로는요 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요 종과 함께, 나중에 종은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제사 드리러 오겠다. 이삭이 나중에 아버지 다 준비되었는데 제물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보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 말을 들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손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은요 진짜 끝난 인생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데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붙잡은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요 말씀 성취 속에 그 인생을 세워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릴 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흔들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삶에서는요 나오는 것이요 당연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을요 눕혀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지 않습니까? 숫불에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보면서요 말씀으로 사는 자, 그 인생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실걸요. 사람의 관계라든지 뭐 일 하나 터지는 거라든지 몸이 아픈 거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언약만 자세히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결단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도 아마 하게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요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안히 접대하였답니다. 평안히 접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이 라합이요 두 정탐꾼에게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되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들, 그것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주체가요 여호와께서 그냥 너희가 잘 싸웠다, 너희 싸움 잘하더라, 그리고 뭐 너희 능력 있더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두 왕을 완전히 치게 하신 것을 내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믿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의 하나님을요 라합이요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 그러니까요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딱 보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둘이 정탐하러 왔거든요.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왜? 나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들을 접대하여 멸망했던 사람들 같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현실은 어떠십니까? 뭔가를 복음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때, 아니면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명까지 뒤집어 써야 할 위험한 상황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 일이 생겼을 때, 자녀의 일이 생겼을 때, 경제, 내 가정, 이 모든 것이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죠? 뭐 시험 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이 귀가 이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저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그리고 내 의견이 먹히지 않을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저 사람, 저분, 아니면 요 꼬마애, 아니면 저기 다니는 학생, 분명히 시험 들만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꾸준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인생 결단하고. 자세히 보면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사람의 말은 시간 지나면 또 변합니다.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그 작년에 했던 말 다 틀린 말이고 올해 또 새로운 말이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거 진짜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큰 소리 이만큼 올라왔다가도 하나님 말씀 다시 묵상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가정은 이래, 우리 가문은 이래, 아니면 나는 이래, 내 자신은 이거 못해 저거 잘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걸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3절 말씀,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요, 나는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려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고 부르셨답니다. 야,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위함이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선물은 거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 주는데 뭐 대가를 바라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거 하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건강하게 더 하루라도 더, 육신적인 생각은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만 빠져버리면 육신 무너질 때 내 인생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 나 비록 지금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아니면 나 지금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비록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십자가 붙잡을 때 하나님 세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뭔가 일을 헤쳐나가야 될 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과 갈등 속에 올 때요, 네가 진짜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신앙의 것과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갈등되어질 것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저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때 지혜가 필요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 가정 현장을 봤을 때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실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육신의 것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것 놓고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놓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것이요 내 생각과 마음 싹 사로잡아 버리면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생명 살리시길 원하시는데요, 나 자신도 살리시기 원하시고 내 가정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현장은요, 교회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 현장이요.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요,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말씀으로요. 강단에 부족하지만, 나이도 젊고 아직은 제가 세상 경험도 없고, 하지만 저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요,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이 교회가 사람의 말로 혹은 사람의 경제로 혹은 뭔가 헌신으로 많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저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교회는요, 동남아시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400 현장. 우리 아까도 같이 기도했지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 나라들과 문화 차이가 있고 또 사역자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지만 거기서는 어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변론이 아니라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기도. 사람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 한번 움직이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선교지를 놓고요, 계속 기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요, 한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 그거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 지금 다니시는 현장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결국 사역자가 중요한데, 그 사역자 세울 훈련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교회 하나 세우면 흑암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고 생명이 빛이 비치고 그 안에서 또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거기서 또 일어날 텐데요, 제가 봐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사단이라면.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 400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들은 것을 가지고 믿으십니까? 그럼 행함으로 우리가 나올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비행기 티켓 끊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가시겠습니까? 그럼 못 하실걸요. 방글라데시 다시 가자고 하니까 다이는 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더 갈 수 있고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가라 그러면요, 가기 싫으실걸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시간표가 딱 다가올 때에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평안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 교회에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믿고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400 지교회, 저희 교회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내에 400 현장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속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400 현장을 살릴 그런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사는 자, 오늘 제목 묵상하시면서요, 남은 한 주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잠언 2장에서 4절 말씀해 보면요, 지혜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지혜. 말씀이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잠언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보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요,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남은 4일 동안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